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음인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막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셉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4일간의 집중훈련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4일간에 진행된 2016년도를 맞이한 첫 번째 우리 집중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4번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1강의 말씀이 흐름을 탈출하라 이거였죠. 흐름, 출사표의 출은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고, 또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로마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이 말씀을 하나님 1강 때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출애굽이 도대체 뭐냐 이거였죠. 출애굽은 우리가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만족해 하는 것. 만족해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음을 불구하고 저들이 거기서 번성하고 만족하고 있었던 그 애굽의 삶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벗어나려 했죠. 그리고 출바벨론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상은 집착 아닙니까?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려, 그게 출바벨론이었습니다. 로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시스템의 왕국,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프로그램, 그 순응하는 그 체계에서 빨리 벗어나라. 그래서 흐름에서 빨리 탈출해라. 이것이 첫 번째 날에 주셨던 메시지였죠. 그러면서 군사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것이다. 군사로 훈련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부군사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전쟁을 향하여 이제 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문을 선언하는 것이죠. 표문을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때 주셨던 말씀은 출사표에 대한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운동과 도전성 운동, 특별히 마지막 남아있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미션이 무엇인가, 교회의 또 구체적인 미션이 무엇인가,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집중훈련의 피나레를 어제 겨울 산행을 통하여 우리가 또 터뜨렸죠. 우리 잘 되지 않은 기질들, 우리가 말씀은 너무 많이 듣는데 이 말씀 듣고 갱신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체질, 이 복음 아닌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질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산행을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산행을 올라가는 기준이 제 마음속에 무엇이었냐, 집중 기도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잘 해야 된다. 이걸 성공하신 분들만 가야 된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참석 다 했는데 나는 왜 안 데리고 갔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늘 말씀 나누잖아요. 저는 포럼까지 다 해야지 참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럼만 하고 가시면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포럼도 총 4번인데 한 번 빠졌다, 이것도 완주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포럼까지 다 한 사람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포럼 다 하고 이래 했던 분들이 딱 6인이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인이 포럼까지도 하고 이랬다고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막 힘들다 그러고 내려가겠다 그러고, 주여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권사님 올라가시는데 등산화 이게 2개, 밑창이 2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2개를 줄을 끌어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올라가고, 역시 대단한 분이시다. 제가 원래는 한 2시간만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시간 반을 올라갔더라고요. 성공했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흐뭇해하면서 정상까지 간다라고 우리 집사님하고 구란을 쳐가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밥만 먹고 내려왔었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 기질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기질과 체질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집중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2016년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집중훈련을 통하여 주셨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중의 축복을 계속 누리시길 바라고요. 옆에 등산 못 가셨다, 상관없습니다. 왜? 저희가 어제 결정을 했거든요. 매달마다 한 번씩 간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같이 올라가시는 주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완주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저희 교회의 큰 방향이 무엇입니까? 전도운동과 도단성 운동의 출사표잖아요. 집중훈련 기도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딱 마음이 있어서, 그래, 이젠 출사표다.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두 가지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냐? 첫 번째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으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락방이 없으면 다락방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겠다, 오면 됩니다. 지금 저에게 오겠다는 분들이 제가 들리는 얘기가 몇 분이나 되거든요. 근데 오지 말라, 지금 시간표가 아니다. 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 현장에서 훈련받고, 현장에서 말씀 나누고,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고 이러면서 준비되어서 오도록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가 오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준비가 됐다. 이제는 출사표. 이제는 어떤 분들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서 그때 우리가 적응력을 또 키워야 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새로운 중요한 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요, 이제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변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모시든지 다락방으로 오시든지 다락방을 개설하든지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1월 5째 주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주가 있지만 1년에 한 3번, 4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5째 주가 있는데요. 이 5째 주는 이 복음복지 긍휼 사역을 하는 주간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사각지대를 향한 사역을 하는 주간이죠. 우리는 대부분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렵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또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들을 돕는 그 사역,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더불어 물질적인 것도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담고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5째 주일은 복음복지 긍휼사역 주간이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지역의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특수현장, 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과 핍박을 받는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런 아이들, 사실은 이들이요, 이번 주에 제가 히말라야 그 영화를 봤지만 이 친구들이 네팔 이런 데 사는 친구들은 짐 보따리를 막 엄청 무거운 20kg짜리 이런 걸 가지고요, 한 5,000kg 되는데 막 짐을 옮겨다 줍니다. 근데 받는 수당이 얼마냐? 우리나라는 500원이에요. 500원. 그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 그 한 번 집 옮겨주는데 500원 받고 내라. 그런 나라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15억 이상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린 복음 있기 때문에 끝났다, 전도해야 되겠다.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과연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는요, 다른 사람이랑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복음복지 긍휼사역은 평소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 보지 못했던 이런 사각지대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도자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귀중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최고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흠이 없는 이런 인물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장 좋은 것만 쏙쏙 빼가지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 뱃에서 니 같은 게 나와가지고 한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막 부모님들 아이들 장난치고 막 사고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좋은 것만 빼고 뺀 게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시대가 열리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7 렘넌트를 선정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자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먼저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요셉은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쭉 보면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이요, 정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의 사람. 참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고요, 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이 지나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성실하고 깨끗하게 일합니까? 보디발 부인이 막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죠. 욕심과 동기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욕심과 동기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분수. 자기가 장관, 총리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요,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동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그 위치에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그 총리의 자리에 가서도 동기가 없었어요. 왜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직이 무너지고, 그리고 도덕이 무너질 때 사회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번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가 뭐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안 좋은 부분을 막 내가 내려고 하잖아요.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고자질을 했다. 근데 은밀하게 따지면요, 고자질하는 그 성향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고자질하고 남들 얘기하고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그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요, 은밀하게 보면 그게 아닌데 제가 나중에 왜 그런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 아담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최고의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요, 자신의 분수를 몰랐어요. 자신의 분수를 알도록 하나님 뭘 놔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놔두셨죠. 선악과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요, 나라는 피조물이구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나님은 동산중앙에 그 선악과 행위 언약을 딱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으로 위장한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죠. 자신의 분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 요셉을요, 아담하고 가히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냐, 요셉은 아담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의 그 번뇌케 하는 그 꿈을 해몽해주고 나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면서 이 애국을 잘 치료를 했습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요, 자네보다 내가 뛰어난 건 이 자리 외에는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모든 권력과 모든 군중의 마음들이 요셉에게 다 쏠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왕의 자리만 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분수를 철저히 알았다.
이게 요셉이거든. 야, 요셉 참 대단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가히 아담과 견주할 만한 인물로 요셉을 봅니다. 그런데 이 왜 정직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호람데오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본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자세가 달라지거든.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모습이 사실 우리 모습인데, 우리 사실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 정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꿈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던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꿈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었죠. 그 어떻게 그 형들을 이해하고 저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자기를 결국에는 뭐 애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노예가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저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주어지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그 상처에 머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편애.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애입니다. 편애. 하나님의 그 편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용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그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선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선택.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뭐 삼촌이 조언이하고 장난감 사주러 간다고 마트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마트를 보고 있는데요, 야, 아이들 그 레고 블록이요 50만원짜리도 있어. 50만원짜리. 그래가지고 이거 해, 이거 안 해. 저희는 오로지 이 삼촌과 어머니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실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5만원짜리 10만원 이걸 다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고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 스티커 다 안 붙였잖아. 스티커 다 붙여야지 사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한편으로 지혜롭다. 야, 스티커를 이걸 다 붙여줘야지. 말도 순종하고 하나 얻기도 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돌아와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티커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세상 시스템입니다. 세상 시스템은 해야지 주는 거. 목표를 달성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스티커를 붙여준다. 야, 이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스티커 딱 붙여주면 이게 응답 주겠다. 이러면 신앙생활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말씀 비워도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밤마다 시달리거든요. 자고 있으면 제 베개를 뺏어가는 그 이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날 때부터 피곤합니다. 와,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도 일어나서 씩씩거리면서 일어나서 얼굴 보면 또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편애, 선택. 이것 때문에 요셉은 정직, 또 꿈의 사람, 또 용서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요셉의 성장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요 17세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라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요셉이요 17세였습니다. 17세 이러면요 혈기왕성하면서도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질풍노도의 시기. 왠지 불평, 왠지 짜증나고, 왠지 만족 못하고, 왠지 일탈을 하고 싶은 그 나이가 청소년 나이거든요. 이때는 뭐 착한 아이들도 갑자기 뭔가 일탈하고 싶어집니다. 아주 감성이 예민하고 성장판이 이제는 있는 대로 다 열려가지고 막 자라는다 그래요. 지적 호기심 그리고 뭐 육신적인 호기심도 막 극대화되는 게 17세입니다. 이 17세의 소년 요셉의 시기였죠.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나오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이렇게 합니다. 아내들 뭐 아내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관계 어머니가 벌써 3분이나 되시고요. 자기 친모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어떠냐? 형제가 10명이나 되고요. 자기 동생 하나. 그것도 갓난아이.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부분 100이면 이런 가운데 거의 다 타락합니다. 가정이 전부 다 아이들이 빗나갑니다. 문제 아이들, 소년원에 가 있는 아이들 70% 이상이 사실 80%, 90%인데 전부 다 가정이 온전한 친구들이 아니거든. 요셉이요 이런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말하면 수치스러울 정도로 아주 복잡한 관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이 관계를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상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상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상처가 없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 막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날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지도 않고 배경도 안 되시니까 막 불평스럽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가난에 대한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 아이들이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오면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모님인데 어느 날 부모님들 전부 다 운동회 막 이러면 부모님도 오시게 되잖아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오시면 저는 제일 부끄러워. 또 아버지가 장애자니까요. 그 늙으신 분이 목발을 쥐고 올라오시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아이들 하는 말이 야 할아버지 오셨다니 할아버지 오셨다. 저게 얼마나 수치한지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가난했죠. 그런데 요셉은요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울 정도 이런 관계 가운데서도 상처가 없었다. 대단하죠. 환경은요 자신과 사실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부모님이 이상한 가정이고 아니잖아요. 환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환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상처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상처받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상처를 뛰어넘을 만한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편하고 불리하고 합리적이지 않는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자기 모든 상처를 잊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었죠. 우리 모든 상처를 잊게 만들 만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런 이 정직의 기질을 소유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그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그들의 잘못, 고자질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잘못이라는 것은요, 깨뜨리다, 악하게 되다, 허물, 배단, 악한 행동, 죄악, 이런 뜻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자질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자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되게 그렇죠.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올곧은 성품 때문에 이걸 불의를 참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의를 참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런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 혼자 막 영웅이라. 그런데 반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오반다, 자기만 깨끗하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런 사람, 지나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요, 지나친 정직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불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깨끗하면요, 고기도 안 살잖아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면 안 돼.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너무 깨끗하니까 옆에 사람 불의까지 다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불의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퀘스천이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고요, 우리가 오해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받은 것을 막 해명하려는 과정 가운데 내가 이 오해받은 것을 막 해명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불의가 드러나요. 본의 아니게. 그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는. 제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불의가 드러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날 밤에 라반에게 말씀하신 선악한 말하지 말라.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 지나친 정직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불의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요셉은 어땠냐? 상대방에게 판단과 정죄가 전달되어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렇죠. 자기는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형들의 미움과 형들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는 가장 사랑한 라헬의 아들이었고 또 실질적인 장자였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 없는 그 아픔을 보다듬어주기 위해서 야곱이 또 많이 사랑했겠죠. 아버지를 편애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야곱과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편애를 했다는 것이죠. 채색 옷을 입혀줬다. 우리는 막 색깔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와서 색깔 있는 옷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긴 옷을 말합니다. 긴 옷을 지어준 것입니다. 긴 옷은 누가 입냐? 왕들이 긴 옷을 입잖아요. 그 당시에 고대 건동에 긴 옷을 입는 사람은 거의 족장, 두령들 이런 사람이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장에게 주는 옷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입니까?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애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 니 같은 게 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니를 사랑한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편애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편애라는 것입니다. 사랑관계에서는 편애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세 번째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에 대한 얘기가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는 것이죠. 이 꿈을 막 얘기하니까요, 막 형들이 막 도발대오라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아버지조차도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그러면 니네 형들이 니네들을 전한다는 얘기냐? 말이 되는 말이냐? 입에 있는 역 없는 역 전부 다 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 나눴지만요, 요셉이 고자질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나중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심부름하고 형들에게 또 거리낌 없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형들을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 고자질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 이런 가운데서도 말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했는데요, 그 꿈이 결국에는 13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걸 얻으러 온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죠. 성취가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한다. 야곱이 결국 요셉의 그 건의 아래 나중에 살아가게 되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요, 때로는 백일몽 같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예지몽을 꾸기도 하고 태몽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개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을 꿨는데 꿈자락이 뒤숭숭한데 옆에 보면 뼈다귀가 있다. 개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개꿈도 꾸고 예지몽도 꾸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주신 언약적인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꿈이 아니라 예지몽 아니라 백일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인 꿈을 소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 이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이 꿈이란 어떤 꿈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꿈, 목표 세우잖아요. 그건 우리 겁니다. 그 제가 지난 어제 말씀드렸죠. 목표를 세울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목표예요. 그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모습을 보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은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게 꿈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이요, 내가 한번 얘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좋은 꿈 꿨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꿈이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막 말하기 싫어. 말을 못하겠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러한 상대적인 복음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복음과 이 하나님의 계획, 소원, 이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딱 들어오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언약적인 꿈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계셨는데 기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길을 조금 숨겨야 되겠다. 모자를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기가 좀 자라고 있는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를 담을 수 있는 모자를 좀 만들어서 달라고. 그런데요, 기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모자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부는데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소리가 계속 난단 말이에요. 이 모자를 만든 이 사람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소부하고 있듯이 이 복음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이 영적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가슴이 사무치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 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내 골수 가슴이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표시를 안 내고요, 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절대적인 복음이 내게 있으면요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전부 다 싫어합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꿈을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법정 앞에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견딜 수 없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꿈, 언약, 소유한 복음인 제자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언약적인 꿈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들을 때는요, 거치는 거예요. 형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형들은요, 막 열받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이놈. 안 그래도 이놈, 우리가 겨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감히 우리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세상 사람들 복음 얘기해 보십시오. 웃습니다. 막 때로는 나한테 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꿈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불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꿈, 이걸 소유했던 믿음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리를 벗어나 지시할 그 땅으로 나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방주 만드는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전부 다 미친 노인네라고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다 근처 가가지고 지어야지. 산 꼭대기 올라서 짓고 있어요. 아라라산 그것도 아라라산 아라라 사람들이 했을 때 아라라산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 동안 합니까? 몇백 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에 귀가 열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열려있잖아요. 당나귀기처럼 열려가지고 하는 말들, 그들의 시선들, 너무 우리 마음이 쏠리잖아요. 꿈의 사람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로마를 복음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요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향한 이 요셉의 출사표, 이제 요셉 시대가 열렸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과연 있는가? 첫 번째로 점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느냐?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삶은 멈추는 것이거든요. 꿈이 내게 있느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음, 교회는 무엇인지, 지도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제사장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꿈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막 있잖아요. 저 아이들 제 새끼들이 아닙니다. 제 새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요 제게 일정한 시기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 갈 거냐? 중동에 갈 애들이에요. 앞으로 어디 갑니까? 중국에 갈 애들이에요. 하나님이요 대리 양육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 양육이 참 재밌는 거거든요. 그쵸? 세상 다 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 이름 원래 태명이 기쁨이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기쁨을 많이 주시는지 지금은 너무 많은 기쁨을 줘서 열받을 정도야. 너무 많은 기쁨을 줘가지고 하나님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로 만들어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트도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가야 될지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운동, 사도행전이 성령 인정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ing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운동하고 제자운동으로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를 완수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 꿈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표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자를 통해 세계복음화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꿈을 말하고 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형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죠.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심부름도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미움을 통하여 요셉은 큰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미움은 뭐냐? 이 미움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도 발판이 되는 거예요. 상처도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도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요셉이 출사표를 탁 던지면서 가게 되죠. 출사표. 본인은 출사표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출사표가 뭐냐? 형들한테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꿈을 말한 게 출사표였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사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